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3장, 2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떠난 것이고 몸이 잠시 떠난 것이고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잠시 떠나 있기는 하나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너희는 1장 1절의 편지 안부에서 볼 수 있는데요. 편지를 쓰는 우리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로 등장하고 있고 편지를 받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이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 있는 것 어쩔 수 없이 떠나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다오, 기억하여다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힘써 노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바울이 한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를 막아서 이제 상황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또 실루아노, 디모데가 이제 참다 못해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만 아덴에 머물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가 3장 6절을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한 차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상황에서 소식을 듣고 다시 또 이 기록을 하여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함께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여서 힘을 북돋워주고 싶어 하지만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자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막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이죠. 이 사도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였던 그 사도들도 복음 전도하는 것이 그럼 길이 착착 열리고 만사 형통이 돼가지고 모든 길이 막혔던 길도 그냥 단번에 뚫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도 길이 막히는 일들도 있었고 가려고 하여도 갈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황이 없었기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바울과 그리고 실로아노, 디모데 이 복음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 그 궁극적인 목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지금 사역의 그 목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택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 구체적인 방법적인 면에서는 변화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못 가더라도 그 아덴에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그래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못 가는 것조차도 지금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지금 처음 생각했던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기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좋게 여겼다. 왜 좋게 여깁니까? 그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바울은 거기 아덴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도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길을 모색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또 때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번번이 길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여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대로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고 계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로막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라 하여도 그 길이 번번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다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과정들과 그 작은 목표들을 변경해 갈 수 있는 것, 큰 궁극적인 목적과 그 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잠시 내려놓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궁극적인 목적까지 상실해 버리는 삶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까지 상실해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또 그 과정에 가는 목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보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해결하고 내가 직접 일의 마무리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하고 좋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대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못 가서 너무 속이 상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를 대표로 보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어도 참 좋다. 좋게 여긴다. 내가 여기 있어야 어쩔 수 없이 여기 있게 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요,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여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교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우리의 동력자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지금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져 가고 복음 전도자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전도의 주체는 누구시냐? 복음 전도의 주체는 지금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 무리가 있긴 하지만 또 그 뒤에 이 복음 전도 자체의 결정적인 주체에 가장 뒤에 서 계시는 그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인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심부름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복음 전도는 결국 그 복음 전도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정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서 출발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들도 또 복음 전도자들도 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그 길을 여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으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시는 대로 그 명령 아래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공적으로 전달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고 또 강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하는 자 개개인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로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자체가 복음이 전도 자체 그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 전달하여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의 말로 들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이 고난을 주었어요. 괴롭혔어요.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상황을 지금 2장 14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도, 급히 보내고 이렇게 하였던 것도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었던 것이죠. 주변에 있는 형제요 동족인 그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협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나쁜 대우를 받는 그 모든 과정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우리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환난, 불어오는 이 환난, 너무나 거친 이 비바람 같은 이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지금 믿음을 지키기를,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었다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오늘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 교회들을 보고 또 본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듣고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지금 바울도 기뻐하고 또 그 너희의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위로를 받는구나. 우리도 힘이 나는구나. 우리도 지금 궁핍하고 우리도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데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사도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인 우리도 위로를 받는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은 또한 그 믿음을 지켜감으로써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하다 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서 넘어지며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면 이 사도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힘쓰고 애써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환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지나갈 때에 환난은 여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곁에 머물러 우리를 지배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환난이 없을 수도 없지만 환난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는 완전히 그 모든 환난이 완전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모든 환난의 바람이 다 잠잠하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바람과 같은 그 환난도 다 잠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지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서로를 굳세게 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데살로니가 3장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도 또 환난 가운데 여전히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니 피차간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익혀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전도자들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힘써 지켜내기를 원하고 힘써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또한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사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도 또한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또 우리 믿음을 가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그 가운데서 간절히 서로를 위하여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친히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내도록 서로 돕고 서로 견고히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환난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환난이 다가왔다고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나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나도 하나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과정들은 아주 인격적인 과정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인격적인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인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의 그 인격적인 그 삶을 그들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인격적인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때에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도 또 복음 전도자들도 기쁨을 얻는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은 복음 전도가 되고 복음을 지켜가는 그 모든 과정은 모두가 인격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과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환난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주의 사랑, 인격적인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도들은 또 복음 전도자들의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 모든 노력과 열정을 그 인격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붙들고서 또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사도들과 또 성도 서로들 간에 자신의 믿음을 결단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인격적인 응답을 하며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환난을 피해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번개가 천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한 번 막히고 또 막히고 번번이 막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을 지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여러 어려움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절실히 힘이 되어주도록 붙들어주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믿음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의 성패를 규모나 크기와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성도들,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잘 견뎌내고 통과하느냐, 그것이 복음 전도 사역의 성패라고 봤던 거예요. 복음 전도를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 사역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은 그 성공의 여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평안할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붙들고 그 환난을 통과하느냐, 거기에 우리 복음 전도의, 교회 복음 전도의 성패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비전 나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사랑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또 서로 중보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고 의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환난이 다가오고 환난을 지나갈 때에 더욱더 믿음을 서로 굳세게 하기 위하여 힘쓰며 사랑하여 서로 기도하여 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서로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비전 나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